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신 이 시편 37편 이 전후의 말씀은 이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언젠간 하나님의 최종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악인들이, 때로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때로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간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때이고 상급을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과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과 생활에 하나님의 정돈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다시 기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해서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하고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또 점심 식사 이후에 또 오후 일과도 잘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구들과 단란한 시간들을 또 보낼 뿐 아니라 여러분 잠드는 시간, 그리고 다음 또 아침에 눈을 뜨는 일련의 모든 일정이 그 일정들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고통과 근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 맡기라는 말씀인 거죠. 염려, 근심, 걱정들, 실제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각종 질병이라든가 또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맡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현재 어떤 암울한 밤 같은 그런 인생의 길에서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광명의 그 시간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이 이게 잘못된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살아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길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탈길을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갈길을 힘들게 어디를 내딛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발걸음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하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의 그 길, 때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걸어가시면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꼭 도착해야 하는 그 항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길, 그리고 길 생각하면 그 연세대학교 동문회 가면 말이죠, 동쪽문에서 큰 길 쪽으로 나오는 그 주택가, 그리고 약간 좀 비탈길이 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고준길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주택가를 지나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는 이렇게 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지막한 산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인데 조용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견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 때 힘들 때는 친구 몇 명이랑 가까운 친구랑 거기를 가다가 이렇게 인도도 아닌 것이 있고 이렇게 턱에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곳이 그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길들이 다 정비가 되고 아마 그 길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어떤 길들이 생각나십니까?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그런 좁은 길을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널찍이 뻗어 있는 신장로들, 또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다양한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본인이 길이라고 성경 말씀에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길이라고 정의하신 예수님, 그 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감격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최종 언젠가는 그 길을 잘 참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구원의 그 문을 통과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모든 인생의 전부를 주님의 길에 맡기고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길을 야훼께 다 맡기라. 우리는 왜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맡기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인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세상의 길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인생길은 아마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한번 살펴봐야 할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의 길, 세상의 길. 여러분, 세상의 길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즐거운 것도 있고 또 행복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말고 너가 행복한 대로 살아가라. 너가 누릴 수 있는 대로 살아가라. 제가 어제 오후에 잠시 유튜브를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PC로 이제 유튜브를 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카푸어의 인생,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카푸어가 실제로 그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전 재산을 털어서 아주 고급 명품 차를 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의 삶은 매우 가난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경에 그 차를 탈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차를 타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여러 가지 물어봐요. 집은 어떻게 삽니까?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억 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빚이 산더미치고 막 올라가는데, 근데 어제 잠시 그 영상을 한 2, 3분 되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한 카푸어라고 하는 그 고급차를 탄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뭐 여기저기 쫄릴 거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또 돈을 끌어다가 빚을 내고 또 누구에게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심정이 결코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할까? 잠시 몇 분 동안 차를 운전하는 그 만족감 때문에 본인이 굽실굽실 거려야 되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사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좀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 만족,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그것이 영원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길을 따르는 인생의 끝은 허무요, 절망이고 후회요, 낙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요, 이 피터 진트 길거리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같고, 그리고 일반인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왜 저분들이 멀쩡한데 왜 병원에 저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미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원은 오로지 모두 자기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 인생의 길을 맡기지 않고 자기만의 인생길, 자기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으려고, 그리고 걷게 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지 않고 세상 길을 따라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결코 그 끝이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긴 사는데 그 인생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버티면서 고통 속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주께 맡기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자 솔로몬은 주께 맡기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세상 길을 걷는 모든 인생은 마음에 악이 가득할 뿐 아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와, 너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 길을 걸어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결국 그냥 미친 인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산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야,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게 하는 세상의 길,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인생길이 허무하고 헛될 뿐 아니라 그야말로 비참하고 사망과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세상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구약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은 세상의 길, 주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 길로 인생의 길을 떨어가는 그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62편 9절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 메모라든가 꼭 어디에가 좀 적어 놓으세요. 시편 62편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그리고 나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애써 수고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정말 비참한 어떤 현실이 지금 나라의 그 사정입니다. 허망한 것, 인생의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세상 길을 걸어가 보니 결국 끝이 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 극단적을 선택하는 그 순간도 아마 분명히 후회하면서 모르긴 해도 원수 마귀에게 현혹돼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세상 길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의뢰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 살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주께 맡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편법을 쓰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법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편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편법은 요령도 아니고 또 유도리도 아닙니다. 편법은 사람 사는 도리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편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편법과 반대가 되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손해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손해보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께 맡기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손해보는 길, 희생의 길, 돌아가는 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 그의 인생길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주 야훼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길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인류를 살리셨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꿋꿋이 조롱을 받아도 그리고 각종 비난과 때로는 배신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살게 하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주 야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완벽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보는 길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생명과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본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주 야훼 하나님께 맡기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훼께 철저하게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맡겨도 될 일인지 맡겨서 안 될 일인지 상관하지 마시고 다 맡겨보십시오. 주님 앞에 다 아르십시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나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그 길을 맡기고 가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사명들도 감당할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언제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게 되고 결과물도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덕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에 받게 될 때 주 야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우리가 상관없는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십시오. 주의 영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십시오. 모르긴 해도 말이죠,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 쓰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조차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 되었던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될 일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 철저하게 맡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끄셔서 세상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살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또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한 주간, 그리고 9월을 잘 마치고 10월 한 달 내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웬 감격과 감동인지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하고 결심하여 나갑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이 시간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초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